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66일차, 오늘은 마가복음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첫째 줄 끝에 고향으로 가시니 3절 맨 끝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6절 둘째 줄 앞에 이에 모든 촌에 바로 이어서 두루 다니시며 바로 이어서 가르치시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12제자를 부르사 그 옆에 둘씩 보내시며 맨 끝에 권능을 주시고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이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첫째 줄 앞에 귀신을 쫓아내며 그 옆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바로 이어서 고치더라 3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그 옆에 큰 무리를 보시고 둘째 줄 끝에 불쌍히 여기사 41절 첫째 줄 중간에 떡 5개와 바로 이어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둘째 줄 끝에 축사하시고 맨 끝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4절 첫째 줄 맨 앞에 떡을 먹은 남자는 바로 이어서 5,000명이었더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나사렛에 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고향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대신 유대의 모든 촌락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심을 베푸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동네에 전하는 선교 실습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등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행하는 것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또한 권능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임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장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크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먹이시며 입히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45절 이하에서 기록되었습니다만 내모를 긋지는 않고 지나갑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의 말씀을 봅니다. 7장 2절 첫째 줄 앞에 제자 중 몇 사람이 첫째 줄 끝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바로 이어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 첫째 줄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둘째 줄 앞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셋째 줄 끝에 부정한 손으로 바로 이어서 떡을 먹나이까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첫째 줄 중간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첫째 줄 중간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어서 악한 생각 바로 이어서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바로 이어서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바로 이어서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첫째 줄 끝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32절 첫째 줄 앞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께 나와
바로 이어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34절 둘째 줄 앞에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 하시니. 바로 이어서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학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7장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면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들, 즉 악한 생각들에 대하여 여러 말씀들을 열거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생각이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악독한 생각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생각, 은혜의 생각만이 늘 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말씀도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읽은 바 있기에 지나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셨던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들도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기도의 제목들도 그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바다, 즉 열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늘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큰 무리가 있어. 큰 무리가 있어. 바로 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지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두째 줄 앞에 떡 7개를 가지사. 떡 7개를 가지사. 바로 이어서 축사하시고 넷째 줄 끝에 나누어 주더라. 7절 첫째 줄 앞에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둘째 줄 끝에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27절
둘째 줄 중간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물어 이르시되 29절 첫째 줄 중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3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1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첫째 줄 끝에 베드로가 맨 끝에 항변하매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둘째 줄 중간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바로 이어서 생각하는도다 34절 첫째 줄 끝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더라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항변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8장의 말씀에서는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두 번째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며 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의 대답을 말씀드린 후에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매우 짧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지자 그들에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하여 사람의 일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 34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늘 주님을 따를 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 이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내 인생의 모든 자존심조차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꼭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방해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둘째 줄 끝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맨 끝에 변형대사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4절 첫째 줄 앞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둘째 줄 앞에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7절 첫째 줄 끝에 구름 속에서 바로 이어서 소리가 나되 바로 이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바로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7절 첫째 줄 끝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맨 끝에 데려왔나이다 18절 셋째 줄 중간부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 옆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2절 둘째 줄 중간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맨 끝에 도와주옵소서 2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6절 첫째 줄 맨 앞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둘째 줄 중간에 나가니 28절 첫째 줄 중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바로 이어서 우리는 어찌하여 그 옆에 귀신을 쫓아내지 바로 이어서 못하였나이까 29절 첫째 줄 앞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바로 이어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35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그 옆에 12제자를 불러서 바로 이어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이어서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바로 이어서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이어서 되어야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9장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고 모세는 모든 율법서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변형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소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여러 가지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큰 힘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말씀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 외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귀 권세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누가 더 크냐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시고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책망하듯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손한 믿음으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늘 마음에 깨닫고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게 싸우니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따라 순종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외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주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모두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고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은 모든 촌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동네마다 다니며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길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씩 파송되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다툼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날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하겠다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신 후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주님은 제자들을 시켜 모든 백성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셔서 그들에게 넉넉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밑줄 읽었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갈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후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52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갈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유령으로 여기고 소리 지르고 놀란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니 다른 복음서가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언급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제자들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줌으로써 복음서를 읽는 신자들의 연약함을 위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둔해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신실한 제자로 다듬어 가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둔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다듬어 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왔던 정결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며 교훈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 집으로 들어가신 후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 후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밑줄 읽었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더 비난받을 일이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계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9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가는 이 여자의 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그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녀가 대답한 말을 칭찬하는데 마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는 뜻이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에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칠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칠병이어 기적 후에 남은 떡을 챙기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줄 오해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17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한 책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앞서 6장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제자들이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 주님께 야단을 맞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서 여러 번 주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또 미련하며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 후부터 주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의 길을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과 35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았던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옷이 광채가 나고 매우 희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후 주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주님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묻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대답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서 언제나 기도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후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은 계속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할 뿐더러 엉뚱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크냐는 문제로 제자들은 여러 번 싸웠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뿐 자기들 관심대로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뀌고 바라는 것들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을 얻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삶의 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